다녔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모이는 줄 알았어요. 마달피에서 모이듯이. 보니까 이게 숫자는 뭐 많지 않지만 뭐 정신과 사상은 뭐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 정말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하루도 이곳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믿는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이곳을 가고 싶어서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이런 모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강을 생명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것입니다. 생명강, 하늘의 생명강이지요. 이 하늘의 생명강을 다른 말로 수정같이 맑은 수정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강. 수정강을 뒤로 해보세요. 네. 수정강을 뒤로 하면 저예요. 강정수. 제 이름은 강정수예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제 이름을 지을 때 강영수, 강완수, 그리고 제가 강정수인데 이 이름을 뒤로 하면 하늘의 강이라고 하는 수정강이라고 하는 말이 제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마달피에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었던 분들이 다 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오늘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마달피에서 뵙지 못했던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마달피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하면서 거기에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야 할 기별을 제가 2시 50분까지 딱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뭐냐?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은 과연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더 궁금하고 갈수록 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줬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냥 한번 쭉 그냥 했던 것을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김영옥 집사님, 네. 대한민국 사람은 히브리인이다. OX라고 물으면 히브리. 대한민국 사람은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 히브리 사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는 놔두고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가운데에서 셈의 자손은 셈이 이 5 아들 가운데 아르박삿을 장자로 세웁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는데 에벨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히브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벨의 자손은 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벨에게서 히브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 그러면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창세기 10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0장만 펴보세요. 아시는 거지만. 창세기 10장 25절.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25절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하고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산. 세상의 민족들이 분산되어 살았다, 나뉘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과 32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2절은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어별로 그들의 지파 또는 족속별로 세상에 흩어져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32절입니다. 그런데 25절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에벨에게서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벨에게서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벨에게서 세상이 나누어지는데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서 세상이 나뉘어진다는 어감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의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달피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세 민족을 얘기해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달피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욕단의 자손이다. 우리가 욕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분산, 인류의 분포, 이 모든 역사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지는 그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욕단의 자손들이 동편 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동쪽 산이 어디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간다고 하는 뜻으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더 확실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간단하게 특히 우리 여기에 이장호 목사님이 중국어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제가 이 한자 여러분 고조선에 대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다. 믿어져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속에 창세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에 이거예요. 고조선에 관해서 쓴 책이 고조선에 관한 책 가운데 삼신오 재번기라고 하는 책 속에 태식이라고 하는 곳에 고조선의 역사 속에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태시 상하 사방 증미 겸암흐 기왕 극내 질 광명야라 이런 그 내용들을 딱 고조선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내용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 이것을 이제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위에 나와 있는 삼신오 재본기라고 하는 고조선에 관한 그 책에 대해서 써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여기 번역된 거 한번 읽어볼래요? 저는 이것만 읽어봐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태시에
한번 읽어드려보세요. 태시에 하늘과 땅 그리고 사방에 암흑이 깔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시간이 흘러 옛것이 가고 지금이 오더니 마침내 오직 한 빛이 밝았다. 지일광명야라. 상계에 또 삼신이 계셨으니 이가 곧 상제이시니라. 그 주체는 일신이니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나 작용할 때에는 삼신이다. 한국 백성은 누가 점지해야 아들 딸 낳아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야 돼. 한국 백성은 삼신 할머니가 있어. 삼신 할머니가. 아멘. 그런데 잘못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뭐 삼신 할머니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이 과거의 역사 속에 삼신이라는 말이 고조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고조선의 이 책이 작용, 즉 삼신야라. 작용할 때는 삼신이야. 그런데 주체는 일체야.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일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왜 한국 백성이 세계적으로 신앙심이 좋은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밥 먹으면서 김영옥 집사님이랑 얘기하길래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지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꽃이에요. 무궁화의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이라요. 또 로즈 오브 샤론인데 이 무궁화가 어디서 왔느냐? 시리아에서 온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궁화가 아가서에서는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이 샤론의 장미,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인데 여기서 왔어요. 여기 어디야? 요바에서부터 저 위에 갈멜산, 요바에서부터 갈멜산 사이에 샤론 평야가 있는데 여기가 무궁화의 산지. 무궁화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무궁화가 됐어요. 우리나라 꽃으로. 여러분 봐요. 제가 오늘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제 교과했죠? 어제 교과 기억하는 사람. 나 어제 교과를 다 기억해요. 어제 교과 예언의 기초가 뭐가 나오냐면 두 그룹이 나왔어요. 교과에 두 그룹이 나왔어요. 두 그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교과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두 그룹이 나왔어요. 지난 어제 안식일 교과에 그룹 얘기가 많아. 그룹과 스랍, 루스벨의 타락, 그리고 천사의 역할, 천사의 모습들을 쫙 설명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걸 어제 교과에서 설명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들어오지는 못하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에덴 동산 입구에서.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두 그룹이 있어요. 두루두는 화염검을 가진 두 그룹 천사가 있어.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교과에서 그 두 그룹 얘기를 해. 그 두 그룹이 말해요. 그 어제 교과에서 무엇과 연결시켰어요? 예? 에덴 동산에 그 두 그룹이 앞줄에 뭐라고 써졌어요? 지성소의 두 그룹을 연결시켜서 교과에 설명했다고 어저께. 공부 안 했네. 어제 교과 그렇게 나와있어. 했는데 잘 모르는. 오케이. 괜찮아. 보세요, 여러분. 두 그룹. 잘 연결해보세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의 입구에 그룹이야. 두 그룹.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는데 그것이 성소 제도에서 지성소에서 저 두 그룹으로 표현됐어요. 그룹이라는 표현은 두 그룹이 있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이제 봐요. 그러면 여기 봐요. 몇 명 안 되면서 집중. 그 다음에 이걸 봐요. 이걸 봐요. 다시. 이게 우리나라. 어느 세계에 가도 이런 그림 없어. 우리나라만 있는 그림. 우리나라 대통령,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내용. 저는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에덴 동산, 성경에 나오는 성소의 그룹, 이게요, 오늘 제가 놀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성경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찾아내고 놀라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구약학자들이 한국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서.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림을 딱 보면 이건 두 그룹이에요. 여러분, 이 대통령을 나타내는 이것을 보면 양쪽에 두 개는 뭐냐면 봉황이라고 해요. 봉황.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으로 봉황이라고 하는데 이 새는 공작새가 아니에요. 공작새가 아니에요. 하늘의 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는 이 땅에 없어요. 하늘의 새예요. 하늘의 새. 그런데 하늘의 새 봉황이 있는데 가운데 무궁화예요. 무궁화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무궁화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더 로드 오브 샤론은 무궁화는 예수님을 나타낸다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어제 교과에서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에덴 동산 입구에 두 그룹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오게 한 그 역사가 어제 교과에서 이 성소제도의 지성소의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시은주야, 슈카이나의 영광이 있는 이 보좌의 두 그룹.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도 아니고 어느 나라도 아니고 한국만 그걸 갖다 쓰는 거야. 아멘. 그 뜻과 역사를. 아니, 대통령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세상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 속에 굉장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아멘. 이야, 대단하네, 진짜. 많아요, 많아. 그래서 오늘은 다 못하고 이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어제 교과에 연결해서 두 그룹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는 에덴 동산을 연결하시고, 여러분 지성소의 법궤를 연결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것이 지상의 새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공작새가 아니에요. 공작새가 아니에요. 봉황은 하늘의 새를, 상상의 새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에요. 일단 내가 이제 얘기했던 것 가운데 시유, 일, 일호, 동혈, 이거나 곰과 호랑이 얘기들 왜 그런가? 개천지교 제세이와 홍이 인간이라 왜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은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약학자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여러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두 민족, 에벨의 자손 가운데 나뉘어졌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아까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 세상을 나뉜 거는 하나님의 선민을 처음엔 벨렉으로 선택해놓고 나중에는 욕단의 선택으로 구별하여 선택한다고 하는 뜻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여기까지는 제가 마달피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오늘 조금 더 추가했지만 마달피에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달피에서 제가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저는 일단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학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의 기독교 구약학자들이, 유대인 구약학자들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내가 다 따왔어요. 근데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100% 믿을만 하냐 안 믿는다. 그건 자유예요. 자유. 내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하나님의 마지막 선미 동방의 독수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 이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6장 11절. 이스라엘의 구약학자들이 이사야 46장 11절에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냐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고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니 구약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학자들이 도대체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냐 이거. 도대체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냐? 이렇게 먼 나라 가까운 나라가 아니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 얘기하고 뭐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성경 학자들이 동방의 독수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한 성경절 두 개. 하나는 이사야 46장 11절, 하나는 이사야 55장 5절이에요. 이사야 55장 5절. 네가 이거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네가 너가 내가 아니고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겠다.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모르는 나라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도대체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누군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라. 근데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발표하라는 거예요. 연구한 대로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이 성경절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성경절과 연결되어서 이 관계되는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보여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번에도 설교했습니다만 그들이 발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발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벨의 자손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에벨의 자손. 동방의 독수리를 알려면 에벨의 자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벨의 아들은 두 아들이죠. 벨렉과 욕단이었어요. 히브리어의 시작이에요. 에벨이. 여기서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뉘었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어서 그곳에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동방의 독수리는 에벨의 후손 벨렉과 욕단 가운데 벨렉은 이스라엘 쪽이라면 아마도 욕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청동기 시대인데 고인돌이 가장 많은 역사. 근데 우리나라가 고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그 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한국의 고인들이 최고로 많다. 고인돌 또는 지성묘라고도 하고 지석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고인돌을 무덤으로 배웠어요. 무덤 같은 지성묘. 지금도.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뼈가 발견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제단. 근데 지석단 그게 제단이었다. 형태가 제단이었다. 그러면서 제가 잘 몰랐던 걸 그들이 발표하는데 이 시대에는 강력한 청동기 시대에 청동공 문화로 중앙정부의 파급력이 세였다. 고조선이 그때 강력한 그 정부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걸 뒷받침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학자들이 최고로 놀란 게 이거예요. 세 번째, 코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그들이 풀고는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멘.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예. 코리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려에서 왔다 그래서 코리아. 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학자들이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히브리어에 코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 코레. 히브리어에 코레가 있는데 코레라고 하는 뜻은 부르다의 동사. 그게 코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레라는 말을 명사로 하자면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코리아를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꼬레아라고 하는 거예요. 꼬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구약학자들이 그럼 꼬레아가 무슨 뜻이냐? 모두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겨난 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할 수 있다니까. 코리아. 히브리 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코리아를 꼬레아라고 부르는데 그 꼬레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이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제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이스라엘 학자들이 세미나하고 발표한 걸 요약한 거예요. 한국의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냐? 그들이 결론을 내려요. 한국이라고. 아멘. 왜 그런지를 계속 설명하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정말 활력이 더 나고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보다 잘 살건 뭐하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중국은 용의 나라예요. 용의 나라. 중국은 오로지 붉은색.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하고 놀면서 혹시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네. 그거 중국을 대하는 얘기예요. 아. 어릴 때 그걸 비하한 거예요. 용도 죽는다 이게. 왜냐하면 맨날 간섭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변에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학자들이 아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먼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나라가 어디냐? 줄을 딱 그어봤어. 일자로 자를 대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자를 대고 반듯하게 자를 대고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자를 딱 대고 먼 나라 제일 끝까지 그었더니 백두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나와요. 제일 먼 나라. 제일 먼 나라. 그리고 아까 55장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말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예요. 미지의 나라. 그 옛날부터. 그런 역사들. 뭐 많아.
나도 하도 머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학자들이 이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이 있다. 그건 뭐냐? 한국이란 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했다. 이스라엘도 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다. 나라가 없다가. 뭐 상황은 다르고 연대는 떨어져 있지만은 상당히 뭔가 통하는 것 같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렇다 치고 그런가 보다라고 치고. 난 이거 보고 잘 몰랐어요. 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을 연구해 보니까 야 이거 한국 대단한 나라야. 초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했대. 성경에. 그때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승만은 강리교육이었어요.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을 나왔어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의 사람들이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다 찾아낸 거예요. 이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는 건 이건 100% 미국식 기독교식이다. 이건 보통 종교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몰랐어요. 첫 번째로 시작하는 재헌국회 간절한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도 뭐 밥 먹으면서 찬미가에 애국가가 나오느냐 말이야. 이 이스라엘 학자들이 애국가 때문에 더 놀란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이거. 애국가를 봐라. 대한민국 애국가. 그래 맞아.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고 유교 국가고 그런 흔적 속에 살아온 민족이라고 보는데 숨겨져 있는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애국가에 또 뭐 또 나와? 무궁화가 뭐요? 무궁화가 뭐요? 우리나라 만세. 아니요, 무궁화 삼천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궁화. 삼천리 방방곡곡에 누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 무궁화가 누구라고? 로드 오브 샤론. 무궁화가 원어로 뭐라고? 로드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샤론의 수사나, 샤론의 백합화. 예수님을 나가서에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아까 그 청와대 그 문양에도 왜 무궁화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 애국가를 보면서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이 나라는 누가 뭐래도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나라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쉽게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쉽게 안 나는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북한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증거 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 오셔요. 그래야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이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 난 이거 보고 더 놀랐어. 뭐냐? 한국 문화, 빨리빨리 문화. 이 사람들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이사야 41장 13절로 어떤 구약학자가 설명한 거예요.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한국 사람들은 지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뭘 하나 해도. 이것이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의 어떤 이 성경의 예언의 대로 이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된 것이 아니냐. 추론이라 할지라도. 원래는 빨리빨리 문화가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너무 빨리빨리 져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런 이런저런 상황에서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해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느끼지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 박사들 이걸 또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저는 신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쪽,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동쪽이 바벨론이었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동쪽에 있었는데 왜 성경에는 북쪽에서 오는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직접 못 와요. 사막을 건너기 어려워.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북방왕이에요. 바벨론이 북방왕인 이유는 방향은 동쪽에 있는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면 북쪽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을 올 수가 있어요. 동쪽에서 바로 서쪽으로 못 가. 사막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 예수님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그 동방박사들을 저는 알기로 페르시아나 그 바벨론 쪽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중요한 건 아시아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 마지막 시대에 좀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아시아계 동쪽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저는 우리 교단은 없지만은 다른 교단은 예루살렘에 많이 발견되어 있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 성경에 예언된 동방의 한 나라 대한민국이라.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강화도 전성대가 그렇고 이미지가 우리나라에 별을 연구하던 것들이 많아요. 예. 청청대도 그렇고 그보다 더 먼저는 강화도 안이산. 예. 그 안이산에 벽에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별을 알고 별을 연구하던 그 문양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자신을 하늘에 가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준비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의 주인공, 또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안식일 교과에서 기억절이 뭐였습니까? 어제 안식일 기억절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헌신하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사야의 헌신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장 8절인데 6장 7절에 너의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이미 죄 사함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내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용서해 줘놓고 딱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사야가 용서 받았는데 내가 대답 안 했다가는 안 되잖아. 근데 용서 안 받았으면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를 보내달라. 우리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안 맞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는 아닐지라도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한국, 새벽 기도회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한국, 화요일 수요일 예배 드리는 나라 한국, 미국에도 뭐 어디에도 우리나라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으니까 이거 신앙심이 대단한 나라예요. 아멘. 이건 보통 나라가 아니라 자부심 좀 가져야 돼요. 저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은퇴한 이후에, 목회 은퇴한 이후에 더 많이 활동하고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역사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막 설교할 때 구원받는 영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농사를 지으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한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죠. 야, 저는요, 어제 교과를 많이 얘기하는, 어제 교과에서 루시퍼의 타락, 루스벨의 타락이라는 장면을 공부하면서 중간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하늘의 천사들이 반역함으로 하늘에 뭐가 생겼다? 공간이 생겼다고. 어제 교과 보세요. 하늘의 반역으로 뭐가 생겼다고?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에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반역하지 않았으면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천사들이 반역해가지고 공간이 생겨버렸어. 3분의 1이. 그러니까 그 3분의 1을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 구원받은 우리로 채우겠다고. 아니 교과 봤어 안 읽었어? 읽었어 안 읽었어? 그 교과에 나온 말이에요. 어제 교과책에 그 말이 나왔다고요. 근데 어제 교과에서 3분의 1이 루스포가라고 아니 3분의 1 그거는 이제 다 성경 전체에 그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천사의 3분의 1이니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제 교과에는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의 공간이 생겼다. 그 빈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어제 교과에 나와 있다니까요. 목요일 제목에 중간에 딱 나와 있어. 교과책 있으면 딱 찾아보세요. 저는 그걸 읽는 순간 너무 신난 거예요. 와, 천사들 타락한 거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긍정적으로. 여기 보세요.